건물을 지을 때 이제 비용 계산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십억을 가지고 있든지 수백억을 가지고 있든지 그 예산에 따라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공사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면은 그 공사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운행 융자는 얼마나 의존이 되는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에 맞춰야 되니까. 현실에는 돈이 없는데 이상만 크게 되면은 그 갭이 너무 커서 그걸 실행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하얀 백지 위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마다 이제 이렇게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세요 하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참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그리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집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그리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하인도 필요하고 집사와 정원사도 고용해야 됩니다. 세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상상만 하는 거지 실행에 옮기진 않습니다. 근데 실행에 옮기는 모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결국은 그 집을 빼앗깁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사실 공사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공사는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멋진 집을 지어도 우리가 그걸 이루고 갈 수가 있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여러분 그 가지고 가지 못할 그 큰 집을 지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내면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건축이 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저 원주에 있는 일본의 안도 타다오가 지금 설계한 뮤지엄 산이라는 건물을 가봤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정말 잘 졌어요. 제가 그걸 여러 개 보면서 야 우리의 내면의 집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마지막에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준공검사를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 위에 세우게 되면은 이제 공력이 나타나서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풀이나 짚으로 엉성하게 지은 거는 다 타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면의 집을 잘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집을 질 때 항상 이것도 똑같이 현실과 이상의 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를 몰라요. 갭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채워지지 않은 것만큼 사람은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멘토가 필요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는요 평범한 것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흥미를 알게 되고요. 삶이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종교, 이 기독교는 특별히 작고 평범한 것에서도 이런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큰 것, 짜릿한 것, 멋있는 것 이런 것 추구하다 보면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크게 돼가지고 삶이 힘들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도박판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서라도 몸부림쳐야 돼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나 죽을 거야 라고 막 협박을 해서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공부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내면이 안 되면요, 그리고 공부는요, 여러분요, 생체 리듬이 있어서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리듬이 달라. 그게 뭐 20이 됐든 25이 됐든 30이 됐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분명히 모험이죠. 근데 이게 꿈만 크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되면요, 이게 벽돌 한 장을 못 올리는 거예요. 꿈이 있어도 오늘 한 장의 벽돌을 쌓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면의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면은 자꾸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그건 모험이 아니거든. 모험이라는 건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 중에 쨍하고 해뜰 날이 뭐 쨍하고 해뜰 날 있도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도요, 어둠을 통과한 후에 쨍하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가 이렇게 해가 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하면은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요, 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유치권 행사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공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 받은 사람이 우리 이 공사 대금 못 받은 거 물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 공사할 때는 그래서 예비비라는 거를 둔단 말이에요. 왜?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터지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고 이율이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혀를 찹니다. 아이고, 응? 역사를 시작하고 30절 말씀처럼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과연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만일 32절에 못할 터이면은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려 보고. 그래서 하마스가요, 여러분요, 그냥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계산이 이게 자기 딴에는 계산을 한 거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더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땅굴 속에다 인질 가두고 그리로 돌아다니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리라는 거는요,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믿다 보니까 뭐야,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어?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야?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돼? 뭐 봉사도 해야 돼? 뭐 밥도 먹고 가야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왕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부담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 하고,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적당히 믿었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아 보여요? 여러분,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거면은 제대로 믿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일부러 주일날요 일하는 곳에 취직해요. 말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속에서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계산해 보니까 뭐 예수 믿어도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달아보고. 겨울에 여러분 미달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가방을 메고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학교를 애들을 계속 보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훈련하잖아요. 뭐 공부를 좀 못해도 매일 이렇게 출석하다 보면은 삶의 틀이 잡히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기술은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고 학교는 인격을 배우고 어떤 틀을 배우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가서 앉아서 권위를 배우고 또 친구와 관계를 배워요. 뭐 좀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공격성들을 실험도 해보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틀인데 엄마 아빠가 있고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아빠가 나가서 출근했다가 퇴근에 들어오고 또 엄마가 하는 일들 이런 어떤 규칙적인 일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이 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일관성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권위와 행동 양식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국가는요 굉장히 강력한 틀입니다. 법으로 통제를 합니다. 큰 공동체일수록 강력해야 돼. 그래서 큰 나라일수록 공산주의가 더 잘 먹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고 소련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틀이 내면화되지 못해. 이 틀이 내면화되려면은 가정과 같은 작은 공동체,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2년 전에 미국의 덴버 교회가 경제난으로 교회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교회 부동산하고 건물들을 싹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회, 온라인 1호 교회로 전환했습니다. 틀을 과감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근데 교회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예배가 되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도 좀 머리도 감고 씻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가려고 하면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틀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자유로운 그런 무드가 영상이 돼. 낭만적이고. 여러분 몸이 빠진 영성은 없어요. 그걸 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영을 분리하면 가짜 영성이에요. 영성도 몸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이제 모험인데 거기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동물을 만날 때는요, 여러분 동물 만나러 가면서 몸을 치장하나요? 화장하나요? 부담이 없잖아요. 동물의 시선이 뭐 부담스러워요? 사람을 만나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할까? 뭐 이런 신경이 쓰여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상대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덕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효율로 가는 것이 뭐냐?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계산과 과학과는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비교한다라는 건 뭐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예수 믿는다는 건 막연한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나 문화적인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절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구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나을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감정적으로 섣불리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과연 내가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1903년에 영국에서 어두워졌을 때라는 그런 소설이 발표되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무덤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선 어떤 석판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석판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다 고백을, 거기다가 그 양심 고백을 한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조작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돌판이 발견이 됐다고 해가지고 막 신문에 떠들썩 난리가 났어. 그리고 거기 돌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자신은 신앙심 때문에 그리스도가 매장된 사흘째 된 날 그 시체를 남몰래 가져와서 이 무덤에다가 옮겨놨다 이거예요. 막 그게 이 고고하게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니까 막 유럽이 막 엄청난 소동에 빠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막 폭력과 범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뭐 부활이라는 게 없는 거였어?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요, 막 사기꾼들이 막 더 성행하고요, 범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 끝에 결국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진정된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보면은 뭐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부활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부활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럼 막 살지 뭐. 지금 뭐 고난을 왜 견뎌요? 하물며 오늘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내 삶의 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있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니까. 그 신앙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혈과 육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도의적으로 인륜에도 어긋나요. 내 식구, 내 가족을 챙겨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뭐냐면은 이들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식구에 의존하지 말고, 혈과 육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식구들을 진정으로 도우려면은 거꾸로 거기서 독립을 해야 된다. 나를 여러분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족이나 식구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안 달려가요. 돈이 필요하면요, 누가 하나님에게 나와요? 당장 전화하지. 엄마 돈 좀 필요해. 하나님에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나중에 그 가족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어떻게 했습니까?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처자와 식구들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선 나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변덕이 있고 게으르고 자기 중심이고 언제 믿음을 포기할지 알 수 없고 나는 연약해요. 그거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신앙이 어려워져요. 베드로가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정말 3번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울지 않습니까? 내 의지, 내 감정은 믿을 것이지 못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걸 깨닫고 한 단계 상승이 되죠. 육과 혈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은 무리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혈과 육을 의지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많은 무리, 이게 수많은 무리가 뭐냐?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무리들은 뭐예요? 충동적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성급해요. 무계획적이고 열정은 있는데 끈기가 없고요. 드러난 어떤 피상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바로 성취되어야 되고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믿고 쉽게 영향받고 모든 것을 이미지로 생각하고 그 이미지가 또 연상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음모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집단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 상황처럼 극단으로 치닫아요. 의심이 들면요, 그냥 명백한 확신으로 바꾸고 약간의 반감이 있으면 격렬한 증오로 바뀌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다가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무리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보고 야 이거 믿어볼 만한데 이런 신앙은 이해관계 앞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나와서 주님과 여러분 단독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어떤 사람은 피합니다. 피하면은 여기서 또 만나고 이거 피하면 저기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그 십자가들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게 힘들어서 피해 그러면 자식에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식 십자가 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피해 보세요. 또 걸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십자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십자가 하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연상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키웁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요 그것도 계산을 해요. 현실적으로. 보상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예쁘잖아요. 보상이 있고 또 미래에도 또 기대를 하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나의 사랑을 주고 하는 거에 십자가가 또 있지만 그걸 안 하면 또 나에 대한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를 또 부정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몸도 아프고 뭐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멍에를 매버리고 말아요. 그게 가장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요.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되는 것도 성직이고 목회자도 성직이고 의사도 성직이고 법관도 성직이에요. 근데 성직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니까 세상이 막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희생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성직인데 십자가 안 지겠다 이거예요. 자기 권리를 다 찾아 먹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돈 벌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남들이 공부할 때 또 섬겨야 되고 남들은 차 타고 설악산 드라이브 갈 때 우리는 그걸 포기해야 되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은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요. 간을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은 녹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금이 역할을 하려면 형체가 없어져야 돼. 이 사각이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갈아서 쓰긴 하지만은 어쨌든 다 녹아져야 되거든요. 이 소금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향을 줘요. 고난을 통해서 녹아지고 맛을 냅니다. 근데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리고 음식을 못 먹어요. 소금이 빠지면 맛이 안 납니다. 또 음식이 맛이 있어도 야 음식이 맛있네 그러지 소금 때문에 맛있네라고 하진 않아요. 소금은 부정당해요. 그래도 소금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부정할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그냥 내어버려진다. 귀가 있다면 이거를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가가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무리들이 모이는 모임은 일시적인 모임, 붉은 악마들이 모이는 그 열정적인 모임은 다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틀이 있는 모임이면 거기 가면은 뭐 아빠 같은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계시고 할머니 같은 그런 어떤 권사님이 계시고 늘 성기명서 봉사해 주시는 엄마 같은 집사님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그 유아와 같은 영혼들을 안아주면서 키운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십자가 피하게 되면요. 다른 십자가가 오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준 멍에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의 집의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파 그냥 차라리 안 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그 내면의 집이 잘 준공이 될지 여러분 잘 계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주가 물어보실 때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는 십자가가 더 쉽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계산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장래 받을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사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